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들의 영혼 속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이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효과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헌금 여러분들 잘 봉투에 넣으셔서 그리고 교회에 계좌를 넣으셔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드리리라.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모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나를 위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이 모든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 생각하는 모든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이 모든 물질을 통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실시간 예배에 우리 예배 녹화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으며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것은 필립 얀시가 썼고 함께 폴 브랜드가 함께 저자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폴 브랜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고통이라는 선물 안에서 폴 브랜드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역설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이 기도는요, 나병 환자의 친구 폴 브랜드가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이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심하게 손상되고 심하게 썩어가고 있는 그 손발을 잘라내야 하는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드린 기도의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얼마나 커다란 감사의 일인지를 깨닫고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맞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 이 고통을 겪는데 누구나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 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받아들일까요?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고통을 겪는데 누구는 기쁨으로, 감사로, 누구는 왜 나에게?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고통은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은요, 고통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때로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요즘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공부라는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아니에요? 아마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수능, 그리고 수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즘 코로나19가 엄청난데요. 코로나19의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으로 우한시 거주자입니다. 입국하기 하루 전인 1월 18일부터 발병을 하였다고 하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였습니다. 환자는 우한시 전통시장이나 시장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우한시에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으로 우한시 거주자입니다. 입국하기 하루 전인 1월 18일부터 발병을 하였다고 하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였습니다. 환자는 우한시 전통시장이나 시장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우한시에서 확진 환자나 야생동물과의 접촉력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이고 현재 폐렴은 없는 상태입니다. 확진 환자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에 노출은 없는 상황. 네,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발생지가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발생자가 중국 우한시장을 들렸는지 야생 동물을 먹었는지 어디서 걸렸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그 사람이 중국에서 걸려왔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만 치료하면 되겠지만 그와 접촉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고통에도 분명한 원인과 발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즐길 수 있다면, 아니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겠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알라고요.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죠.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경제도 막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일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바로 이때가 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라. 이것이 마지막 때다.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것이 말세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말세는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나는 그걸 안 걸렸다고 막 우겨요. 목사님이 코로나라고 걸려서 막 열도 막 펄펄펄 나고, 그리고 기침도 막 하고 가슴도 막 답답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요. 그것을 인정할 때 이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위치를 알고 나의 시대를 알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요.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죠. 교만하죠. 또 비방해요. 부모님을 거역하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랑하죠. 내가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려고 거룩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더 사랑스러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데. 또 3절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조금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용서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잔인하며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꼭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조주민이 검찰에 끌려가며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주민이 끌려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영상으로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수빈이 오늘 아침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조주빈은 악마의 삶을 멈춰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치 과정에서 조주빈의 얼굴이 처음으로 취재진에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주빈은 1시간 전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영장 심사 때와는 달리 마스크는 쓰지 않고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굳은 표정의 조주빈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리 준비해온 듯한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민의 말.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나 이것을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말을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어. 목사님은 이렇게 들려졌어요. 이런 모습들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고 미안함도 없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가득하고 잔인하고 선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이것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의 신앙,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함께 볼 말씀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아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뭐뭐인 척 알죠? 이것이 바로 모양은 있으나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뭐인 척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는 척 하지 말라고요. 예배하는 척 하지 말라고요. 헌금하는 척, 예배자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나는 기도하는 척 안 해요. 나는 예배하는 척 안 해요. 나는 헌금하는 척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생활이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말 기도자,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열매예요. 열매. 그것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니,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좋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바로 좋은 열매가 경건이에요. 경건이 좋은 열매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고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경건할 줄 아는 사람이 고통의 때를 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일수록 경건의 모습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거 있죠. 자, 화면에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다 해서 오늘 카톡에 올려주세요. 아니면 선생님들에게도 올려주세요. 그러셔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내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결단한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나에게 있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힘들 때요,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요,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이걸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주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능치 못하시죠. 우리들이 마지막 때는 고통에 따라고 하고 마지막 때는 주옵자님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 자신을 다하면서 나 자신만이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주어보다는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를 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